2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바위 틈이나 나무 사이에 이 간혹 천연꿀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꿀과 같이 맛있고 유익한 음식이라도 탐욕을 내서 과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못 먹었잖아요. 밥도 못 먹었는데 꿀로다가 배를 채웠다. 그러면 뱃속에서 불이 나겠죠. 불이 나고 도리어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꿀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은요, 인간이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나무를 비유하던, 바위를 비유하던, 물을 비유하던, 꿀을 비유하던, 양을 비유하던, 염소를 비유하던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비유를 다 두신 것인데, 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꿀을 통해서 사람이 누리는 인간의 즐거움을 이 꿀을 과식한 것 같이 너무 과하게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럿이 있죠. 절제해야 되는 것이 그냥 과식하지 말라는 과식.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못 먹었기 때문에 많이 먹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먹으라 하면 욕이잖아요. 욕. 더 먹으라 그러면 지금은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는 못 먹어. 그냥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많아요. 그리고 10억 명이 굶고 있어요. 지금 10억이. 우리나라 인구의 20배가 지금 굶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나라는 더 먹어야 돼. 있을 때 먹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못 먹는 시절이 있었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거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 그 칡뿌리 캐 먹던 시절. 학교 갔다 오면은 다 호미 들고서는 산에 가서 그냥 칡뿌리 캐는 거야. 그리고 칡뿌리 그게 간식이야, 간식.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뻗지. 지금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이 뻗이 엄청 익었어요. 저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지금들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시절에 못 먹었을 때는 많이 먹으라 했어요. 그럼 많이 먹으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잘 먹었어. 북한하고 또 달라. 같은 시대인데도 북한은 또 지금 다 피쩍 말라서 못 먹어서. 근데 우리 남한은 많이 먹으라 그러면 그건 욕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많이 드시라 했는데, 저도 못 먹던 시절, 특히 형제 많은 집은 더 그렇죠. 7남매. 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차지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저는 새 옷을 사 입은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물려받은 옷이야. 책도 물려받았고 그냥 옷도 다 물려받았어. 제 형님이 2살 위에니까 대개 옷이 2년 만에 안 떨어지니까 저는 꼭 형님 거를 물려받아야 돼. 그거 2년 입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물려받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저한테 준 것은 그냥 싹싹 다 먹어버려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습관이라는 게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고, 제가 어렸을 때 싹싹 먹던 습관으로 지금도 저는 그냥 식당에 가면 그냥 딱 있는 것은 많든 적든 그건 싹 먹어버려. 그건 주인은 좋아하죠. 아이고 오늘 손님이 참 맛있게 드셨구나. 꼭 맛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먹던 거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싹싹 먹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맛있어 하는 줄 알고 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더 시키려면 저는 사명 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그냥 열이 확 받아요.
저는 그 사명 때문에 아까워서 먹은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또 그 다르죠. 뭐 뱃속에다 버리나 밖에다 버리나 마찬가지니까 밖에다 버리자고. 그게 더 현실적이고 정말 더 지혜로운 건데 저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딱 먹는데 절대로 제가 다 먹었다고 해서 제가 뭐 더 좀 시켜주세요 하기 전에는 더 잡수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 잡수세요 소리는 제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싫은 소리가 더 잡수세요. 그냥 과식이잖아요, 과식. 제가 과식 때문에 힘든데 지금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 빠져. 이게 아주 질겨. 한번 붙었다면 빠지질 않아. 그래서 이 과식 이 하는 것이 이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과음도 그렇죠. 과자가 들어가는 게 그래요. 과음. 과음 그럼 뭘 과음해요? 저기 술을 과음하는 거예요. 과음. 그냥 과음하게 되면은 그것이 술이 사람의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어서 사고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술 때문에 사고를 쳐요. 술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과욕이 있죠. 과욕. 과욕은 뭐죠? 욕심이 많은 거. 욕심이 많아. 과욕. 욕심이 많으면 재산 잃고 사람 잃어요. 사람 잃어요. 차라리 내가 좀 잃고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게.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사람 얻으려고 하면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무슨 가정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돌아가거나 그 아픈 일이 있으면 그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 평생 기억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 그런 걸 안 한다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길까? 하면 항상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 데도 안 갔어. 결혼식에도 안 갔고 장례식에도 안 갔고 돌잔치도 안 갔고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면 내가 할 때 와요? 할 때 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에도 많이 못 가지만 옛날에 결혼식 하거나 그러면 버스를 서울서 대개 결혼하면 버스를 교회 앞에 대겠다래요. 그래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버스를 45인승 대형 버스를 2대를 대놓겠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되니까 한 2대 정도는 올 것이다 생각한 거야. 제가 말렸어요. 그냥 우리 교회 봉고차 타고 가겠다. 근데도 이분이 그냥 버스 한 대를 뒀는데 우리 교인 6명 타고 갔어요. 6명 타기 위해서 봉고차 한 대로 가도 되는데 6명 타고 갔어요. 거기다 떡을 또 한 45인분 올려놓고 왜 이렇게 떡 문화를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잔치집에 가면 뷔페 시켜 먹는데 떡하고 음료수하고 술하고 요즘은 또 문화가 거기다 잔뜩 실어. 여러분 결혼식이라서 남을 축하해주고 남을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먹는 것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6분 갔다 오고 그분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분의 결혼식에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나 내 딸의 결혼식에는 많이 오리라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집사님도 또 그랬어요. 그러면 버스를 이 앞에다 대겠다는 거예요. 2대를.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갈 사람이 없거든. 그분도 남의 결혼식에 안 가거든. 그렇다고 부주를 인편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야. 알아보면. 그냥 그 같은 선교에서도 참 속상해. 잠깐만. 거기에 부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옆구리 찔러서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하라. 그래도 안 했어도 그래도 선교에서는 하는 게 도리다. 그래서 하라고는 제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요. 여러분 안 오면 안 가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요, 진짜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가야 돼요. 가서 그 사람의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면 그 사람 다 기억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987년도 결혼했지만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애경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또한 제가 수술했을 때, 딸내미 결혼했을 때, 저는 노트에다 다 기록해 놓고 가끔 봐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제가 머리가 나쁘거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가끔 봐.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분들 참 나한테 이렇게 귀하게 했구나. 이분들 내가 언젠가 이분들 연락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많죠. 청년 때 결혼할 때 거의 다 이제 다 제가 길로 갔으니까.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무슨 성탄절이나 어떤 명절을 통해서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선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지만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길 때 되면 한번 제가 왕창 하려고 그래요. 제가 결혼식에도, 우리 딸내미 결혼식에도 오지 않고 부주 돈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셔요. 부주로. 그냥 못 오시잖아요. 인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들한테 선물도 하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은 성탄절이나 어떤 명절이나 그런 기회 때 제가 선물을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이 다 있으니까 이제 주소는 다 우리 이쪽 지방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은 제가 다 아니까 제가 선물을 한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뭐 결혼한 지는 지금 2년 지났지만 그래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려면 몇백만 원 들어야 돼요.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도 저는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하고 욕심 가지고 싸울 때는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게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양보 안 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그걸 바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 잃고 재물 잃고 다 잃어버려요. 또 과속도 안 되잖아요. 과속은 뭐죠? 너무 과하게 달리다 보면 천국에 빨리 갑니다. 그래서 과속도 안 돼요. 제가 우리 밴드에다 하나 올린 게 있죠. 소중한 사람을 지우세요 라는 거.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오로지 성경만 보시니까 그런 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어느 여학생한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당신의 소중한 사람 20명을 적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 자식, 형제, 또 친척, 또 이웃, 직장 동료 20명을 적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또 이렇게 몇 사람을 지우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을 지우고 직장 동료 지웠어요. 거기서 또 몇 사람을 또 지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형제들을 지우고 친구들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았냐면 부모와 자식하고 남편과 자기만 남은 거야. 거기서 또 2사람을 지우라 했어.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부모님을 지웠어요. 거기다가
또 한 사람 지으라 그랬어요. 고민했어요. 남편과 자식 중에서 누구를 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자식을 지었어요. 그 남편 이름만 하나 남았어요. 그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왜 남편만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부모님은 떠나실 분이시고 자식도 자기 끈앞을 붙여서 떠날 사람이고 나에게 남을 사람은 오직 남편뿐입니다. 여러분 남편 개차반이라도 잘 끌어안고 사세요. 소중한 겁니다. 부부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부부예요. 저도 수술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술대에 있으니까 그 위에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 이제 천장에 멋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잠들고 마취가 된 거잖아요. 마취는 언제 되는지 몰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마취가 돼버리는데 수술하다가 가끔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술하다가 나가 가면 하늘나라 가서 난 좋겠다. 근데 누가 힘들까 생각했더니 와이프예요. 와이프. 자식들은 자기 이제 아내 색시 만나고 신랑 만나서 가면 또 새로운 가정이 되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올해 홍천유한교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이제 어차피 목사님은 목사는 때 되면 가야 되잖아요. 사임하고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젊은 목사님 오셔서 또 교회가 또 다시 으쌰으쌰 하면 되고 오로지 남는 사람은 와이프 하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수술하다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고통도 없이 가잖아. 마취됐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늘나라 왔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 근데 사실 제가 와이프 때문에 못 갔어요. 와이프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 왜? 그동안 고생했는데 노년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노년에. 그래서 못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더 있다 오라 했지만 여러분은 섭섭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떠나면 더 젊은 또 목사, 저보다 실력과 능력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목사님이 오셔야지 우리 교회가 길이길이 잘 보존될 거 아니에요. 저보다 못한 목사 오면 교회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는 영성과 지성과 이성을 겸비해서 성도들을 뜨겁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걱정 안 돼.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근데 제 집사람한테는 멋있는 백마탄 기사 보내줄 리 없잖아. 이제 환갑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부부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동안에 개차반처럼 했어도 고쳐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고쳐서라도 잘 고쳐서 고치면 쓸만한 또 남편이고 쓸만한 아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너무 과욕, 과식, 과속, 과음, 과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적당히 절제해서 우리가 롱런이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질질 끌면서 달려가지 마시고 사뿐사뿐 걸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꿀을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 과식, 과음, 과욕, 과속, 과자가 붙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칩니다. 과음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망치고 남들도 망칩니다.
과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적당히 할 수 있는 우리는 적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절제하고 도리어 내가 재물을 잃을지라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